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단어를 씁니다. 과연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기름진 것으로, 복된 것으로, 영혼 잘 되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나의 공로 없고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공로 있는 사람과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라는 말은 나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라는 말은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는 말은요, 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로 없고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은혜가 어떻게 임하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그 은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어 운집합니다. 큰 군중이 있으니 그때 때마침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놓여져 있고 그 중에 한 배에 청하여 예수님이 배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호숫가 쪽을 쳐다보고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베드로를 지명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예수님의 요청에 당황하고 있을 베드로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What? 이라는 말이죠. 생각지 못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이 What? 이라고 마치 멈춰져 있는 화면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는 당황스러움 모습이 떠오르죠? 왜냐?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물고기들은 따뜻한 낮은 곳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지금 분명히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인데 적어도 이쯤 되면 예수님이 아는 척하지 말고 베드로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보시오 베드로, 지금 이 시간쯤은 어디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무나 목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고기 잡는 법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비록 내가 그물을 지금 다 씻었지만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고, 간신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배에 올렸더니 배에 그 고기가 가득하게 되어 배가 잘못 움직이며
침몰할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요?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으로 안 듣고 시간만 때우는 이들에게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셨다는 소리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모든 말씀을 어땠다는 소리예요? 들었다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들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지하게 자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해준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에게 어찌 보면 시험 삼아서, 어찌 보면 그를 테스트하려고 말씀했는지는 몰라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내 말씀으로 안 듣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은혜가 안 오는 거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걸 알고 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하시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들을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기적을 체험하게 되니,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자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들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초창기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소리는 군중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배웠다는 소리예요. 들었다는 소리예요. 아, 그런 거구나. 티칭을 하니까 들은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proclaim.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전파하시니까 무슨 말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가르치는 것은 일일이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설명하는 거라면, 전파했고 선포했다는 프로클레임은 옵션이 없는 거예요. 듣고 아멘하는 것밖에 없어요. 축복하면 축복에 아멘하고, 저주하면 저주에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에는 아멘하는데 저주의 이야기를 하면 무슨 강단에서 그딴 소리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회개를 못하는 거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의 축복의 장을 보세요.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이런 자는 복이 있고 저런 자는 복이 있고, 그럴 때마다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거는 2장에 걸쳐서 말씀한다는 사실 아세요? 왜 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은 하라 해도 아멘은 잘하지만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러면 사람들이 안 해요. 너 이거 하면 10불 줄게. 하겠습니까?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너 내 쫓을 줄 알아? 아니면 이거 안 하면 너 페널티 줘? 그러면요 사람마다 합니다. 숙제를 왜 합니까? 숙제하면 선생님이 뭐 사탕을 줍니까? 근데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마이너스 되고 때로는 회초리로 맞았어요. 요즘은 회초리도 못 때린다 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숙제하면 나에게 오는 게 없어요. 그냥 숙제는 해가면 되지만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저도 생각해보 초등학교 때 눈 비비며 가면서 밤에 막 숙제를 해요. 삐뚤삐뚤하고 틀려도 괜찮아. 숙제라는 건 해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해가면 혼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역사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가르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한 30장 되는 거를 나눠줘요. 그리고서 통째로 외우래요 그걸. 그리고 역사 시간에 했던 거라고는 오늘이 며칠이야? 23일 23번 네 첫 페이지부터 외우래. 첫 페이지부터 그 친구들 막 외워가. 뭐 당군 할아버지 어쩌고저쩌고부터 고조선에 어쩌고 막 외우다가 막혀 나와. 그러면요 드럼체로 때리는 거예요. 33번 아이고 그날이 삼재가 걸리는 날은요 3번 13번 23번 33번 43번 53번까지 쭉 하는데 다 두들겨 맞는 거야. 왜냐하면요 첫날 오늘은 5장이야 5장을 어떻게 외워요? 그런데 안 맞으려고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2장 3장 외워요. 그러면요 그 2장 3장에서 나오는 시험은 시험 문제는 안 틀리더라고요. 이거 외우면 뭐 사탕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외우면 너 시험 잘 봐? 안 외워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너 맞아? 아 예 해봤죠. 신명기에도 보면요 복이 있을 줄 알다는 짧아요. 이렇게 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알다는 2장이에요. 죄성 때문이죠. 죄성 때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선포라는 것은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든 저주를 하시든 아멘 이렇게 하면 나에게 축복이 임하리라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라는 의지 결단으로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도 좋은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러한 말씀에는 우리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요. 내가 교회까지 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그 가운데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대부분은요 회개를 통해서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만큼 못해서 미안해요. 순종하지 못해 죄송해요 라는 걸 그냥 깊이 깨닫고 눈물 흘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신기하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뻐서 들떠서 막 너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내가 회개하고 나면요 마음이 왜 그렇게 기뻐요? 얼굴이 환해지고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낮추고 내 안에 주께서 임할 때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곧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한 후에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설교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7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서신을 다 이렇다 저렇다 책망하고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절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귀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니 은혜가 임하지 않고 비판과 비난과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삶을 판단하게 되니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다 듣자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의지하며 살지 않고 봉사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아세요? 그거 왜 하냐고 이런 소리는요, 말씀을 안 듣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나의 나됨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게 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한국에 갔는데 한 시장에 어느 성도님에 대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생선을 파는 분이신데 하루에 1000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어떻게 드리나 봤더니 첫 손님이 와서 생선을 살면 그게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것을 자기 돈통 옆에 1000열매 통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그걸 넣더라고요. 일주일을 모아놓고 얼마인지 액수를 계산하지 않고 통째로 모아서 1000열매로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첫 손님이 생선을 개짝채 사간대요. 그런 날은 마음에 솔직히 조금은 아까운 생각이 든대요. 어찌하여 이 사람이 첫 번째 손님이 되었는고. 더 문제는요, 그렇게 팔았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선을 사러 안 오니까 한 개짝만큼도 팔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한 개짝, 오늘은 본전도 안 됐으니 오늘은 하루 스킵할까라는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십 년째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약속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첫 사람이 사가는 그것을 1000열매통에 집어넣고 드렸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놀랍지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더니 지금까지 그곳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좋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소문나고 지금도 하나님이 점점 더 번성케 하셔서 노년이 된 지금도 본인이 일할 수 있노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나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이런 간증을 했을 때 누군가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분은 실천할 수 있겠지요. 감동받았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하여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니 포기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지요. 그러자 백성들은 선지자가 돼서 그런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그를 핍박했고요, 그를 우물에 가뒀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듣자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좋다 싫다. 좋은 거는 괜찮아요. 싫은 게 문제야. 근데 싫은 거는요, 사실 내 말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은 그냥 좋은 소리니까 좋은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싫은 소리는요,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내 얘기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분들은요, 아멘 합니다. 신기하지요? 내 이야기가 아닌 분들은요,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돼도 더 크게 아멘! 왜? 아멘! 하면서 김 집사 잘 들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 얘기라고 생각한 김 집사님은 뭐라고요? 왜 저딴 소리에 교회 와서 시끄럽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요,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묵상하고 붙잡고 회개할 일인데, 그렇지 않으니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5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어요? 지난 밤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야. 근데 저분이 갑자기 물고기들은 따뜻해져서 낮은 물가로 나와야 정상인데 왜 깊은 데로 던지라 하지? 근데 저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말씀에 저분이 선포한 말씀은 거짓이 없어.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베테랑 어부지만, 그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속으로는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이건 아닌데? 속으로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무시하나? 자기가 뭘 한다고 지금 물고기를 타령해? 아니, 그냥 곱게 설교하셨으면 관두는 거지 뭘 삶의 삶까지 터치해요. 그냥 놔두지 뭐, 알아서 살게. 뭐 자기가 뭘 한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 라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없었겠냐고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밤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내가 없는데, 저분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여기서 순종한다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당시에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부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데 가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는데 베드로에게 그걸 시킨다. 야, 저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할까? 만약에 자기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면, 아이고 저 베드로 멍청한 놈, 지금 깊은 데 가도 그물 저기 물고기 뭐 안 잡혀 뻔히 알면서 바보처럼 그걸 갖고 순종하냐? 야, 그거 아니야. 너보다 나이도 어린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보다 못 배웠는데, 너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 순종해? 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어디서 잡았어요? 깊은 데서 잡았어요. 물고기들이 밤이 되면 깊은 곳으로 가니까 깊은 곳에 가서 던졌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내가 깊은 곳에 가서 여기도 그물 내리고 저기도 그물 내리고 다 해봤는데 안 잡혔는데,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게 베드로에게는 보통 챌린지는 아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이유 뭐라고요?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물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 때에 다윗이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게 되어지니 아비새가 요청합니다. 왕이여, 내가 건너가서 제 목을 좀 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베드로는, 이럴 때 다윗은 지금 내가 지금 기분도 나쁜데,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켜 가뜩이나 기분이 나쁜데 시므이가 저주해, 야 가다, 야 잠소리 못하게 좀 죽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만 어쩌면 저 말씀, 저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저주 때문에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내 자식도라는 말이에요. 내 자식도,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내 자식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귀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식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생각하는 거지요. 아유, 내 아들도,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 죽이겠다고 저러는데 나도 짧은 시간, 시므이가 퍼붓는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 다윗,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에, 그래, 나와 함께 있는 일이 조금 실수한다고? 그래, 괜찮아. 내 몸에선 아들도 그러는데. 남들이 조금 부족하게 봉사한다고? 아휴, 그래, 내 자식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청년들이 조금 잘못해도 그래, 내 자식도 미국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와서 저렇게 봉사하는 거 고맙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요. 아이고, 내 자식도 그랬는데 저 정도 하는 것도 고맙지, 잘했다. 이게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자들이죠.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고, 우리의 육감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한번 그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고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면, 은혜를 의지하고 살려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어렵습니다. 듣기는 쉽습니다. 깨닫는 것도 쉽습니다.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석해놓고
꼭 손가락질을 해요. 손가락질을. 오늘도 들었지 너? 24 잘 들었냐? 네 얘기였어. 네 얘기. 이렇게. 네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왜 그걸 우리 모르시나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니 변화가 없고,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있으면요 변화가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요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가 중요한 것이죠. 타인을 판단하는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들이 자기를 판단하면 견디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한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그 팔을 닦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것을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될 것을 왜 허비하느냐? 라고 판단하지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게 말이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 쪽팔리게 가룟 유다 창피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가룟 유다한테 그러지요. 놔둬라, 냅둬.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예수님이면 잘하고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내 제자라고 가룟 유다 편을 들면 안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그날 밤 가룟 유다가 등을 돌립니다.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나 등을 돌리고 결국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팔 건가 의논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의 등허리에 칼을 꽂으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를 알기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그 자리와 예수님을 찾아가 아닌 척하면서 라삐여 하면서 키스하지요.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키스하는 그가 예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조금만 옳은 얘기하면 자기는 그냥 확 뒤집어지는,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 이게 죄성을 가진 누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 저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직분을 받고, 차라리 저 직분 안 받았으면 좋았을걸. 제자라는 이름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은 자기가 근데 12제자를 택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유 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예수님은 그 자격이 어찌 보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당신이 선택해놓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근본을 흔드는 이야기인데 어찌 가능하겠냐고 이야기할 만한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그 은혜로 부르셨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분 쉬웠을 것 같아요? 무척 어려웠어요.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이 따랐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thank you so much.
Wonderful, awesome God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9절과 10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이럴 줄 모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정말 물고기가 잡히겠는가? 자기가 의심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속으로는 베테랑 어부인 나를 무시했어 라는 생각도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음에 대한 좀 언짢은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건 난 사실은 순종은 했지만 이렇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고 이 배에 그 물고기가 가득 채워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시죠.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의 기준은 딱 하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파도가 부딪힌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집이 왕창 무너지느니라. 말씀을 듣고 나의 삶으로 적용하는 자들의 집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씀으로 듣지 않고 판단의 대왕, 비판의 대왕, 비난의 대왕, 뭐 지혜 있는 척, 경험 있는 척, 말씀 아는 척, 그리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고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 아니에요. 직업도 버리고 목사가 되라는 말 아니에요. 오늘 내가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니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결국 배설물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철저히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리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빈 배를요 가득 채워주실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임하니, 은혜가 임하는 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배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도 잡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랍게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 간증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